고린도후서 11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소에게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자랑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이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또 분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이 바르게 되고 그들의 영적 생활이 날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훈하는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참 사랑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교훈 중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지도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지도자, 바른 스승, 바른 사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전도자, 바른 교사, 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바로 교육받고 바로 따르는 일이 있어야만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오늘도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무엇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교역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역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 그 신앙을 결국은 곤두박질 하더라고요. 결국은 교역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바른 교역자를 알아보고 저분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따르리라. 고린도서 로마서에 가서 있는 말씀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저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라. 그래서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고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중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대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일꾼으로 믿고 그를 돕고 그를 협력하는 것을 자기의 생애 전부로 삼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지도자를 무시하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긴 편지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꽤나 많이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나는 좀 어리석은 말을 한다마는 그래도 내가 변명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가 섭섭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사랑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바른 존경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조금 계속해서 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이로 인하여 자기가 오히려 더 비하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의 사도권을 이해해 줄 것을, 또 참 사도됨을 알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바로 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야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을 믿게 되지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바울을 따르게 되지요. 그 신앙이 확실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 이해가 흔들흔들하고 이러죠. 조금 이렇게 유동이 생기면 그 신앙 전부가 잘못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이렇게 자기 변명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가짜 진짜 그러는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은혜적 세계관의 수립입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중심의 은혜로운 세계관을 세우고 은혜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첫째예요. 또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나는 살 수가 있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다윗 왕처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요. 목회 생활에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교인의 신앙, 그 바른 신앙 어디서부터냐?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교인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로 무슨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만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도 좋아요. 네, 물질이야 있든 없든 건강이야 있든 없든 세상이야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돌아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는 남에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교인은 없어요.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게 소중하니까.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가 가진 신앙도 가짜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 아이들 셋이 있는데 셋 다 교회 안 나와요. 그 부인도 안 나와요. 혼자서 교회 다니. 그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아주 유식하게 하대요. 종교는 자유인데요. 그래서 내가 자유 좋아하네. 이게 무슨 이런 교인이 이딴 교인이다 했노? 네,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아니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 혼자 먹는 게 아까워서 아니 머리에 아롱아롱 생각이 나는데 누구 같이 먹어야겠다. 누구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게 말인데 그래 이 복음 진리를 받고 그래 종교 자유라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교인이요? 그게 바로 가짜 교인이라는 게요. 그래서
진짜 가짜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성가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성가대 보세요. 모두가 악보를 들고 있어요. 이 악보가 the text예요. 이 교본이에요. 모두가 악보를 보는 거예요. 예? 악보를 들고 악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래야 해요. 두 번째는, 자, 내가 잘 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부르는 걸 들어가면서 화음을 맞춰야죠. 때때로 또 음치가 또 남보다 더 열심히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아주 시끄러워요. 나 혼자, 나 홀로. 합창은 합창이지 독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독창을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합창을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화음을 맞춰야지.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콘닥터를 봐야 돼요. 지휘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제가 왕년에 성가대 지휘를 몇 년 해봤는데요. 자관 제일 반갑지 않은 손님이 둘이 있는데, 반갑지 않는 교인이 하나는 연습할 때 시간 늦는 사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죠. 꼭 그 시간에 좀 늘 늦게 오는 거, 아주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참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만큼 배웠는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또 이제 말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 안 지키는 성실치 못하는 것이 제일 나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휘자 안 쳐다보는 거.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건 쳐다봐야 돼요. 그 순간에는. 이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뭐 또 봐야 속이 비틀어졌는지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 이런 건 이게 바로 바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자를 쳐다보아야 똑같이 쳐다보면서 이 하나가 되는 거지. 수굿하고 나대로 살아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도 성서적이지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죠. 또 봉사생활하죠. 그리고 교육자를 똑같이 쳐다봐야죠. 그 지도를 따라갈 때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지도자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가 시집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가 시집 잘못 가면 그저 한평생 고생하다 말겠지만 이 교육자 잘못 만나면 지옥 가니까 그게 문제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참 지도자. 우리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대통령도 그렇지. 참 지도자 하나 제대로 만나면 이거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할 것 없어요. 다 쉽게 해결되는 건데. 이게 시원치 않은 사람 만나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참 사도, 거짓 사도. 그런데 우리는 부득불 이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분별력, 식별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참 사도라 할 때는 열심히 따를 것이고, 거짓 사도다, 저거는 가짜다 할 때는 빨리 떠나야지. 우물우물 하다가는 세월 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주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그 사회생활에 대한 불평을 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모두가 손자 잘났다고 떠드는데 자기가 뭘 제일 잘 알고 자기가 물건을 잘 판단하고 자기가 뭘 다 싸게 팔고 좋은 것만 가지고 있고 자기 물건이 제일 좋고 모두가 떠드는데 아이고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노인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또 깨주면서 자네 이거 가지고 와서 그게 잘났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저 금화로 이 비싼 건데 가서 금화로 좀 바꾸고 오게나 팔아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냈더니 가서 이 사람한테 가도 금화가 다 뭐예요? 은화도 못 주겠어. 전부 인정을 안 해. 도대체가 금화를 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은화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시장엔 가지 말고 저 보석상에 가게. 여기에 유명한 그 보석상에 가서 금화로 바꾸고 오게나 하고 갔다. 보석상에 갔다가 딱 보였더니 금화 100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가짜도 중요하지만 가짜 인간은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보는 지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내가 이제 진짜를 말했는데 이 세상엔 가짜가 많다. 반드시 가짜가 있을 거다. 그런 거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고, 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끌려가지 마라. 그건 다 가짜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뭐냐 하면 부슈드 아포스톨로스 앞에 부슈라는 말이 있어요. 부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슈드 아포스톨로스, 그 말은 거짓, 가짜 사도라는 말이에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말하면 몇 가지로 특징을 말합니다. 거짓, 가짜는 어떠냐? 먼저는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어요. 리얼리티야, 실속이 없단 말이에요. 속임수니까 겉뿐이지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말뿐이지 행동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가장한다 하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이건 변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isguise라고도 번역하고 transforming self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바꾸는, 변장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변신을 하는데 사실은 악마예요. 그러나 광명한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천사 같은데 여기 가짜예요. 또 의의 일꾼으로, 사탄도 그래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의의 일꾼처럼 나타낸다. 또 한 가지, 변한다는 말이 현재적이에요. 수시로 변하는 것이요. 수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짜는 언제나 진짜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화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나는 예쁘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뭐 귀를 뚫든지 코를 뚫든지 뭐 마음대로. 그건 문제가, 예쁘게 하자는 데야 뭐 문제가 없죠. 그건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유래는 좀 알고 합시다. 나는 언제 한번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이 루즈 바르는 거 말이에요. 그거의 루즈 바르는 거는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대요. 2차 대전 때.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 가난하고 어려워지죠. 장려가 많아집니다. 이 장려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이렇게 몸을 마구 내굴리니까 몸이 약해지면서 입술이 펄해져요. 입술이 펄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대로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빨간 걸 칠하기 시작한 거래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결치 못한 사람이 순결한 것처럼, 깨끗이 못한 사람이 깨끗한 것처럼, 병든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관 화장은 원칙적으로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은 위장 아닙니까?
진짜는 아니거든. 위장인데 이 적당한 위장은 애교가 되는데 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짜는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말이 많아요. 무식한 척 하느라고. 언제든지 말이 많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언제나 더 아름답게 보인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간교하더라 그랬지만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가장 아름답더라는 뜻이에요. 뱀이. 사실이야 뭐 선입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아름답죠. 뱀이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여러분 뭐 그걸 뭐 뱀으로 만든 무슨 뭐 핸드백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뱀의 피부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이라요. 가장 아름답더라. 그게 악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진실은 본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원래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대상을 유혹하기 위한 데만 목적이 있는 거로 얼마든지 수시로 바꿉니다. 변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이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지금도 많이 돌아갑니다만 이단 사설들이 나올 때 가끔 목사님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암호 그 교파 암호 그 교회 그 가짜 아닙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단이란 원래 자기 교리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바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매일 바꾸는 거예요. 그 연구한 거 보세요. 지금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파라고 안 하겠습니다. 어느 종파 같은 거 보면은요. 그 20년 동안에 계속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말할 때와 외국에서 말할 때 말이 달라요. 둘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다르냐?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그 대상을 유혹하기 위한 거니까 자기 본체는 없거든요.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어차피 가짜인데 뭐 까짓거. 안 그래요?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참 진리는 어떻습니까? 불변하는 게 진리죠. 세상에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진리는 진리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혹 술집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술집 여자는 대상에 따라서 매일같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어차피 거짓이니까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괴휼의 역군이라 그랬어요. 그 괴휼, 속인다는 말이에요. 속이는 일꾼이 그 본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5마디 말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5마디 하는데 4마디가 진짜입니다. 딱 1마디가 가짜입니다. 진짜 속에다가 1마디 가짜를 딱 섞어가지고 말해요. 그 말이 딱 1마디 거짓말이 있는데 안 죽어. 그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1마디가 거짓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참말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게 뿌리요 근본입니다. 가장 의로운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의 천사같이 자기 스스로를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유혹받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거짓 사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제 비교하면서 참 사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도는 어떠냐? 참 사도는 먼저는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해요. 교인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혹 비하되고 비방을 받더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디까지나
교인들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요. 둘째는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바울의 입장에서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의 도, 부활의 진리가 내게 있다. 생명의 진리가 내게 있다. 거짓 사도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 알맹이인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는 생명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가짜는 오늘 자랑을 했는데 내일은 들켜요. 가짜인 것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나 진짜예요. 그래서 자랑이 맺히지 아니하리라 말하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오늘 12절에 잠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일을 또 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뭘 하던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속성을 말합니다. 불변의 의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나는 지속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리라. 이게 진리요. 이게 참사도요. 교인들의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내일 저렇게. 이건 가짜예요. 나는 아니요.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하리라. 전하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직설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에 자비량하고 했거든요. 자비량하고 한 것 때문에 그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격이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이 제 돈 벌어 먹어가면서 자비량하고 전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로 저는 사도가 못 된다. 하나의 전도인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이제 와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비량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의 순수성만 전하기 위해서 난 누구에게도 돈 받고 월급 받고 돈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량 전도를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비하되기도 했고 비방되기도 했고 천하게 여김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니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금속이라는 것은 인내에서 평가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어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와요. 제가 합니다. 그저 한 3년 끌어보지 그래. 그러면 어떠냐? 3년 끌어도 네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다려줄 것 같으냐? 그러니까 6개월 못 넘길 거려. 그러면 가짜다. 그만둬라. 그래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사랑은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고 못 만나도 그렇고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기다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랑이 아니죠. 또 진실이라는 것은 시간에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내보면 알아요. 당장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가짜됨이 여기서 말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끝에서 보니까 가짜, 거짓 사도들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짜니까 가짜되고 말.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남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숨겨졌던 발톱이 다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은 거짓으로 확실하게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결론을 짓기를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자, 종자에서부터 열매까지, 나무에서부터 열매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거로 잠시만 기다리면 됩니다. 혹 의심이 가거든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가짜됨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 만큼 가서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염려할 것이 없다. 너무 초조하게 미리 비판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거짓은 거짓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전설에, 이 본문에 대한 전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 때문에 고민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혹은 거짓 사도를 쉽게 알아보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바울은 오히려 대답을 돌려서 했습니다. 참 사도가 누구인지 아는가? 예, 그건 당신 아니요. 당신이 참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벌써 거짓 사도가 뭔지는 알았구만. 그렇잖아요. 참 사도를 알았으니까. 참 사도 아니면 거짓 사도지. 알았구만. 그러나 굳이 물으니 내가 대답을 함세. 단맛과 포장지를 조심하게 그래야 돼요. 단맛과 포장지. 언제나 가짜 교리는 잠깐 귀에 듣기에 좋아요.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포장지. 외모가 좋아요. 밖으로 나타난 일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근사하게 보여요. 포장지를 조심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속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짓 선지자에게 끌리는 겁니까? 왜 가짜 지도자에게 끌리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종욕 때문입니다. 종욕 때문이요. 대체로 보니까요, 이 이상한 그 교리, 이상한 그것은 그런데 끌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요, 교만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또 하나는 이기심이요. 아주 비사회적이에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 또 하나는 허영심이 많아요. 하나같이.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요. 예수 십자가의 그 진리의 근본을 바로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하나같이 이단 교리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단 교리란 그 속에 십자가의 도리가 없어요. 진수가 빠졌어요. 복음이 없어요. 참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